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믿음이 소문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의 불량배로 인하여서 바울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은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곳까지 찾아온 불량배를 통해서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던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 떠난 바울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조금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은 들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로 보면 외래 종교 아니겠습니까? 외래 종교를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들어보니까 진짜 복음의 소식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면은 그것을 좀 더 깊게 머물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양육을 해서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주고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딱 3주 만에 떠나버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아무리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렇게 바울을 핍박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를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배반감도 들 수도 있고, 바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디서 보냈어요? 고린도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디모데 편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냐면은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깊이 있게 보시면 이 차이점이 발견이 되는데, 다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많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낸 이 편지와 빌립보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사도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편지는 왜 사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편지는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 저 사도 맞아? 막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바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한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인에 보낸 편지에서는 사도란 말이 없죠. 이것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 비록 3주밖에 머물진 않았지만은 바울이 사도가라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육자들 간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나는 사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넓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서신서의 주된 리더는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을 중심으로 편지를 보냈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보냐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 사회도 그렇고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자가 최고야, 여자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상하관계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이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를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일반 사회나 공무원 사회도 이제 상하 계급의 관계가 굉장히 좀 엄격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속에서는요, 이 상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별히 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는요, 부목사의 이 사역의 이 목숨줄이 담임 목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뭘 잘못해도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만 목줄 잡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부교역자로서, 특별히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상하 관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는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관계다. 특별히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바울보다 못하다, 바울 밑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이 마음간에 조금 찝찝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가? 오늘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 설명할 때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의 본질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위, 그 안에 있을 때만 교회이지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로 교회도 항상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권위가 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부터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 다른 세력들, 어떤 이익 집단, 기득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데살로니가 인으로 구성된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라는 의미인데,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렇죠? 로마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근데 유독 이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항상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다 지역의 이름을 따지 않습니까? 대구 교회, 무슨 동이 있으면 무슨 동교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동 이름 다 뺏어가니까 제1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중앙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이름을 따라 붙이는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고, 요즘의 형태는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교회 이름에다 붙여요. 그래서 교회가 나눔을 잘 실천하는 교회다 그러면 나눔의 교회,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러면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 미래로 교회는 뭘까요? 미래의 길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미래의 길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지역에 위치해야 되고 그 교회의 모임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와 함께 데살로니가 인으로 구성된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의 내용이 딱 두 개의 단어로 표현이 돼요. 은혜와 평강,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로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은 카리스 이렇게 했어요. 카리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샬롬, 이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헬라인들은 은혜가 넘치기 바란다. 카리스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냥 보편적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샬롬, 카리스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은 별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에다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추가를 시켜버려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교회 안에서의 인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 무슨 은혜겠습니까? 그냥 잘들 지내십니까? 이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임한다라는 게 카리스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카리스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는 그냥 건강하세요, 뭐 그냥 강건하세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혜는 뭐다? 은혜는 원인이에요. 원인이고 은혜라고 하는 원인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뭐다?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나에게 샬롬이 임해요. 샬롬이 먼저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에게 와야만 나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곳에 항상 뭐가 존재한다?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찬양을 하고 기도하다가 카리스를 충만하게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 어떻게 됩니까? 편하고 뭐 이제 뭐가 다 와도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는 원인이고 샬롬은, 평강은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고 불안함이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은혜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은혜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평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보세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스 북부 지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당 안에 누구도 있었냐면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어떤 인사법이 좋아요? 샬롬. 헬라인들을 향해서는 카리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와 헬라의 인사를 같이 사용함을 통하여서 바울 나름대로의 어떤 기독론적인 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이제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사를 한 다음 이제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소식을 통한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일행은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 전에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에게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믿으면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이제 막 새신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났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이렇게 동원해서 나를 핍박한다고 한다면 지금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는 핍박이 갈까 안 갈까 생각을 했겠죠. 그럼 핍박이 간다 안 간다?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믿음도 연약한 사람인데 이게 핍박이 가면 금방 또 예수를 또 부인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많을 때마다 바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였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 편지를 할 때도 로마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소문을 듣는 거죠. 어떤 소문? 로마 교회 사람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할 때도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디모데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언제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뭘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이루어졌거나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물론 개인적인 감사도 있지만 우선하는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교회가 어떤 본질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항상 우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분 박해를 어떻게 견딜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염려가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나서 아덴 지나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딱 3주 있다가 6개월에 걸쳐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6개월 동안 계속 걱정은 되는 거죠. 걱정은 돼요.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고린도에 딱 도착하니까 디모데가 괜찮아요 선생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 멀리 떠나고 있다가 그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소식 들려오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 들려오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소식 들려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감사한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어떤 감사를 했는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날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한 참여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코니노니아 참여, 교회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격려와 위로와 기도예요. 그런데 격려와 위로와 기도는 있는데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무엇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프레이는 잘하는데, 개인적인 것들은 잘하는데 교회가 하나가 돼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됨이 중요해요. 하나됨이 중요하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순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그 기도 속에서 디모데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확신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망애.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도 신망애를 추구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신망애. 여러분 이 신망애를 기독교의 삼주덕이라고 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신망애를 참된 기독교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의는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신망애. 이걸 잘 추구하는 교회여야 돼요. 근데 이 신망애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추구했는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뭐가 앞서야 될까요?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행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취해지는 행동이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3주 만에 바울이 머물다가 떠났지만은 그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가지는 행동은요, 굉장히 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써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 행함은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 행동 때문에 내 믿음이 드러난다 이러면 오해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신도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지. 내가 예배 드린다고 믿음 좋고, 내가 예배에 열심히 사역한다고 내 믿음이 좋고, 이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갖고 판단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건 뭐냐면요,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 수고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정도의 수고예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정도의 수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왜 바울은 이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죽기까지 주시는 그 사랑이거든요. 죽음과 바꾼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겠죠? 나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정도로 이웃을 위한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랑의 수고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에 있네라는 이야기죠. 누구에 대한 소망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올림픽 준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4년 뒤에 있을 그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하루하루를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인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한테 이런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바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냐?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정설인데요. 저는 어떤 사람들 예정설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정설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부터 예정받고 선택받았던 걸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순간,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드는구나. 그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럼 누구로부터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프로포즈 받아도 울고불고 난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그걸 몰랐는데 알게 된 거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되었죠. 자주장소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회당장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루디아 집이나 야손의 집이나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수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우리 교회도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제가 자료를 한번 다 봤거든요. 한번 봤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직 짜놓은 것도 제가 다 봤고, 그때 어떻게 이거 계획해서 했는 거 다 봤어요. 보고 어떻게 또 헌금하고 어떻게 또 이거 교회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그런 얘기를 다 이게 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겠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겠다.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진짜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눈물과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처음 시작했던 분들의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의 그런 인내,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겨뤄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라고 하는 그런 확신, 진짜 택하심이 하나님께서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 항상 출발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7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 설교인데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고 그 후손들인 너희들도 지금 택하여 주셔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이거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지금 백성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너희를 지금 광야 교회로 세워주셨고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설교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바울에게는 이런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환경을 보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비록 3주밖에 못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말을 들으니까 내 감사가 절대 틀린 감사가 아니었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표가 뭐예요?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